한 목사님이 이제 스피치 세미나를 가셨습니다. 스피치 세미나는 어떻게 말을 청중들에게 해야 할까를 배우는 그런 특별한 세미나입니다. 스피치의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술 중에 하나가 15초 안에 청중들을 사로잡아야 된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 시작점에 딱 두고 청중들을 싹 사로잡으면 이제 스피치가 거의 한 50점은 먹고 들어간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뭐냐? 저는 최고의 시절을 아내가 아닌 여자의 품에서 보내었습니다. 라고 이 강사가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바로 옆에 이제 그 강사의 사모님이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바로 그 여자는 어머니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을 잇자 이 장례는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강의를 아주 정말 진지하게 또 아주 중요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저 말을 꼭 이 말씀 전하는 강단에서 써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강단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농담을 인용했습니다. 저는 최고의 시절을 아내가 아닌 여자의 품에서 보내었습니다. 말을 시작하니까 성도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이 저 말을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수습하실까? 그리고 그 다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 말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들을 때는 재밌었던 말이 있는데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이 말 저 말을 하면서 찾아내려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을 마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최고의 순간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대학 입학이 최고의 순간일 것이고요. 사랑하는 커플에게는 결혼을 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그리고 사업장이 최고의 매출을 찍었을 때 그 순간이 가장 최고의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최고의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바로 한나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한나는 최고의 순간 속에서 참 기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나 즐겁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간절히 기도하던 그 제목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아이를 자신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실인으로 드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이 응답을 통한 내 삶의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영광 때문에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 응답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다만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말씀하셨고요, 찾으라 말씀하셨고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문장이 그리고 구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찾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서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은 구하라 너희가 구하는 방식대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으라 너희가 찾는 방식대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방식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네가 알지 못하는 하지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구하면서 참 마음에 실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기도 응답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는데 대학 입시에서 떨어집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 아이가 고1 때부터 빠지지 않고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대학 입시가 어그러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이 자녀를 놓고 평생 내가 기도하였고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꾸렸는데 이 가정이 삐걱삐걱 거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결국에는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할 때 그쪽 교회 담임 목사님이 수능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수능 기도회 하면 이제 아이들이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막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막 불어넣고 내일 찍어도 다 맞고 뭐 찍지 않은 것까지 다 맞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얘들아 지금 마음이 많이 떨리지? 애들이 네 그래요. 인생에서 처음 만나는 큰 시험이니까 떨리는 거 당연해.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 일부는 너무 떨려서 시험을 잘 못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저 말을 하고 어떻게 수습하실까? 근데 목사님이 괜찮아. 인생에서 처음 보는 그런 큰 책임감이어서 너희 마음속에 떨리는 것도 충분히 이해돼. 그래서 내일 시험을 잘 보는 친구도 있었고 못 보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런 지혜가 하나 있더라. 기도하고 본 시험은 인생에서 실패가 없더라. 이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성공하든 시험을 잘 보든 시험을 잘못 보든 그게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기도하고 본 시험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평생의 네 인생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처절한 어려움 속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한나는 응답을 받게 되었고 그 응답이 바로 본인에게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은혜가 되는 그러한 응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나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좀 거리가 있게 더디 응답된다 할지라도 그게 참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기도가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그리고 그렇게 응답되면 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더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기도가 오랜 세월을 지나서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뒤집어서 반전으로 응답되면요 인간의 자랑이 하나도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만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나이가 좀 많은데 아이가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두 분이 이제 나이 먹고 좀 금술이 좋으셔서 늦둥이를 놓으셨나 했는데요 첫째 아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가 좀 이렇게 어리네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자기들이 결혼은 일찍 했는데 아이를 굉장히 늦게 가졌다고 합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 10년 동안 인간적인 노력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자고 부부가 다짐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볼 때 저희 가정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이를 기를 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길러 가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뭔가 한 번에 착착 이루어지고 응답이 바로바로 제깍제깍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고대하지 않고 기도가 쌓이지 않고 응답이 되면요, 그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못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때로는 기다란 그런 기다림 속에 우리에게 응답이 있는 것도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한나가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가능한 그 일을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맛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한나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이 응답을 통해서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사건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 뿔이라는 것을 위엄의 상징으로 이야기합니다. 위험이 아니라 위엄. 신명기 33장 17절을 보면 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냥 응답만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응답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이 한나는요,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큰 여인에게 수치였고 그리고 아픔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될 뿐만 아니라 나의 아픔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나의 뿔이 높아졌다라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진짜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의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 겪은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주변에서 그 어려움 겪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저 성적이니 저렇게밖에 못할 거야. 사업하다가 막 어그러졌는데 그 어그러진 것조차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유, 그렇게 엎어졌으니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왜 저 건강했던 사람이 저 지경이 되었을까?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더 비수처럼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시선이 참 우리에게 힘든 것은요, 그 말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차마 우리의 입으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저 성적이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지만 말을 못하는데 누군가가 그 말을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니까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요, 우리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화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안에서 다시 우리가 마음적으로 회복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세워졌을 때 우리는 다시 세상과 부딪힐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요, 다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상한 갈대가 되어서 이미 꺾였습니다. 이미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꺾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사람들은 저 꺼져가는 등불이 조만간에 소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꺼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너희가 소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나의 인생에서 오래전에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젊었을 때야 기다리면 좀 생기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정적인 분인나의 자녀들은 제법 커서 이제 엘가나의 분깃을 받을 정도의 나이가 됐는데 자신은 여전히 아이가 없습니다. 아, 이제 포기해야 되나? 나는 완전히 무너졌나? 할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다윗도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사울에게 쫓김 당해서 계속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결국에는 그가 선택한 일이 자신의 비전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적국으로 망명을 한 겁니다. 블레셋 땅으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 종북 이런 이야기만 나와도 그 사람이 대통령 되기가 참 어려운데 북한으로 망명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대통령 선거에서 뽑아주겠습니까? 절대 안 뽑죠. 근데 다윗은 그 지경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자신의 상황을 놓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반전시켜 주시고 그의 자존감을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서 실패가 거듭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요. 자존감이 무너져요. 그래서 때로는 이 실패에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뭘 하든 자신감이 없고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고 그 실패 때문에 불안감이 마음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그 마음에 무너진 자존감까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한나는 우리를 도우시고 세우시는 일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자신의 인생의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인생관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이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립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니까 피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겨우 이제 그늘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는데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창수가 나서 완전히 자신을 쓸어갑니다. 기둥 뿌리만 잡고 결국 겨우 버텼는데 거기서 바람이 붑니다. 온몸이 물로 홀딱 젖은 상태에서 찬바람 맞아 보셨습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요, 이 턱이요 덜덜덜 떨립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생은 정말 비가 내리고 그 숨 돌릴 틈도 없이 창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부는 그런 힘겨운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을 견뎌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오늘 말씀에서 그 반석이 누구라고 합니까?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중요한 일 때문에 주님의 자리를 떠나는 분들 솔직히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고3이 되었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고3이라는 것이.
그 수험생 공부라는 거, 수험 공부라는 것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3년 동안 주구장창 해왔지만 막상 시험 앞에 서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어느 때보다 주님이 필요한 때죠. 그런데 고3이 되면 우리 학생들 어떻습니까? 교회에 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교회 나오는 거 그렇게 좋아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꿈 아카데미 나오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뭐 특별 새벽기 집회 하자 그러면, 한다 그러면 아이들도 막 나오고 싶어서 엄마 나 깨워줘 하는 것이 그 초등학교 때 신앙입니다. 근데 그렇게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때는요 큰 걱정 없습니다. 인생에 그냥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그냥 밝게만, 건강하게만, 잠만 잘 자면, 밥만 잘 먹으면 행복하게 자라나는 인생입니다. 이제 고3이 돼서 인생의 처음 자신의 인생의 난관에 맞부딪히게 되었는데 이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시작이 됐으니 처음에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사업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 들어가서 이제 취업까지 이제 새롭게 인생을 정립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그 시기에 오히려 자녀들의 다른 것들을 채운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준다라는 그런 뜻에서 그 기도의 자리를 멀리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요, 정말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반석과 같은 그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 속에서 어떠한 가치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일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교만한 말을 우리가 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만한 말을 우리 입에서 내기 시작하고요,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하나님 계신 곳으로 발걸음을 이끌어서 그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의 정도에 따라 이 믿음이라는 능력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걸어가면요, 그 걸어간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러한 중요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네 힘을 의지하면서 교만하는지 오만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달았을 때 그 무게가 가볍게 되면요, 5절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무게에 달아서 가벼운 자들은 많은 자녀를 둔다 할지라도 쇠약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4절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의 힘에는 눌려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 때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그 응답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시는 분이시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음을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요, 잘된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청소년 사역에 그 아이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요, 아이들이 신앙이 좋아서 나오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엄마가 극성이어서 그렇게 나오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저한테는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애들이 예배에 나와요. 근데 걔는요, 나와서 졸고 있습니다. 계속 시작 때부터 졸아서 끝날 때 이제 어떻게 기가 막히게 깨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목사님 말씀에 좋아서 그렇게 나온다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어떻게 주일을 나오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9시 예배면 8시부터 엄마가 들들 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9시에 겨우 시간 맞춰서 예배에 나오는데 예배에 몸만 나왔지 영혼은 같이 따라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서 대학을 들어가니까요,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아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졸던 아이인데 어느 날 대예배 보니까 찬양팀으로 들어가서 찬양하고 있는 아이가 되고요. 또 그냥 와서 정말 시간만 보내고 가는 아이인데 해병대에 들어가는데 휴가 나와서 찬양팀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아이로 변화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안에서 행동으로 같이 연합되고 맹글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나가십니다. 단지 그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와 믿음과 노력이 부족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만 보충이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힘이 끌고 간다라는 착각, 세상은 세상의 상식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눈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느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보지만 그 자녀들 그냥 자라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변에 위험들이 많습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들을 품고 하루 종일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자녀들이 점점 커가면서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담대하게 우리는 견딥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견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자녀들을 오늘날과 같이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러한 면면들이 들여다버리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것이 한나의 노래이고 한나의 간증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날 나와서 하나님께 귀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정말 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발걸음을 이 가운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달아보시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나의 찬양,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나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이루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 일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비록 내가 생각한 방식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펼쳐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믿고 오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